오늘 부활 후 제5주이며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 5월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설교를 맡은 목사에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매해 같은 절기를 맞이하면서 다른 설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린이 주일 설교는 더욱 그러합니다. 특히나 어르신들에게나 이미 오래전 어린 자녀 양육을 마친 세대들에게 어린이에 대한 말씀은 자신과 관련이 적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는 너나 없이 모두 어린이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여 어린아이를 예수께 가까이 데려오는 부모들을 꾸짖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화를 내시며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시는 사건의 에피소드입니다. 오늘 본문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곳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꾸짖는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노여움을 간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여러 곳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노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뿐입니다. 그만큼 제자들의 조처가 예수님의 의지와는 반대되는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화를 내시는 예수님의 감정을 숨김없이 노출시키면서 제자들의 무지와 실패에 대해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어린이에 대한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삼가하며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당시 어린아이들은 존중을 받거나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낮고 천하게 여겨지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세는 구약의 민수기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여자와 아이들은 인구의 수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 본문의 고대 팔레스틴 상황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는 뜻으로 아이를 높여 부르는 어린이라는 말은 1920년 소파 방정환 선생님에 의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과 함께 어린이들도 한 인격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삼강오륜의 이 장유서라는 유교의 윤리관에 익숙한 우리에게 어른은 공경의 대상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아이들은 그저 훈육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어린이는 어른들의 종속물로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독립적인 인격과 권리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곧 어린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동서를 막론하고 어른에 아직 미치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는 약하고 부족하고 미숙한 존재로만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할 때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제재하였던 제자들에게 분노를 나타나는 것이 과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던 그 많은 바쁜 사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서포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재지와 꾸짖음은 효과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이런 동기를 모르셨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분노하셨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예수님은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어린이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을 알고 있는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공적도 세울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질타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즉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낮고 무지하다고 여기는 계층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축복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이 말씀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어서 15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예수님 자신의 신실성과 권위에 입각해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14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주인인지를 밝히고 있다면 15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단코라는 말을 사용함으로 그 기준의 엄격성의 극명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가 어떤 자이기에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가 들어가는 것이고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어린아이의 특성은 이런 속담이 있죠.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같다. 이것은 미숙함과 약함과 부족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14절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같이 어린아이는 미숙함, 약함, 부족함으로 인해서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임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어린아이는
아직 깨끗한 필터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려내는 이 순진성과 단순성이 있는 존재들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부족하고 약하기에 의존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는 의존하는 대상을 전폭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어린애는 괴는 대로 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어린아이는 순응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본성, 특성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받들다라고 하는 말은 영접한다, 환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전폭적 신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를 위해 16절에 행동하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놀랍게도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어린아이를 안으십니다. 그리고 그들 위해 안수하여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안수하여 축복하는 대목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축복하다라고 한 원어 카트루게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말하는 축복하다라는 의미보다 더 풍성합니다. 뜨겁게 축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뜨겁게. 이 축복한다라고 하는 이 접두어 카타라고 하는 것은요, 위에서 아래로 집중적으로 힘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 당신의 신령하고 차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위에서부터 내려 부어주시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시 이렇게 낮고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는 세상의 세계관에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현존성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들이 영화 때에 세례를 베푸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어린아이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지내왔습니다. 생존을 위해 전전긍긍하는 부모로부터 요즘의 젊은 세대의 부모처럼 좋은 곳, 귀한 곳으로 돌봄을 받으며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게 위로가 되고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족하고 어려운 형편으로 우리를 양육하는 것이 어려웠던 어머니는 어린아이 같이 주님 품에 안겨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며 축복하셨듯이 저희 오남매를 위해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셨습니다. 그러면서 자라게 된 저희였지만 목회를 한다는 명목으로 자녀들은 온통 아내의 몫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아버지였던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에 회개와 함께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어린아이였다는 사실, 지금도 연약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자에게 분명히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은 자가 어린아이와 같이 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진심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함을 들어 강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문에 비록 온전하게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였지만 이제 더욱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자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모로 인해 온전히 양육하지 못한 채 이제 어느덧 다 훌쩍 커버린 자녀들을 위해 다시 뜨겁게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자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어린 영혼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자고 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절대 필요이심을 고백하는 어린아이들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뜨겁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을, 연약한 어린 영혼들을 뜨겁게 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